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요절 말씀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이 된 사람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말을 압니다. 그는 1510년경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지구 중심의 우주 체계를 해 중심으로 바꿔 천문학 체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가라 그리고 하라.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알려고 하기보다 나쁜 의도를 품었습니다. 그는 나쁜 의도를 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영생을 상속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인 그에게 율법에서 답을 찾도록 하신 것이죠.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율법 교사답게 줄줄줄줄 나왔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서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는 이론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는 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의롭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의롭다고 자신을 주장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번에서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근거에서 그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 동료 율법사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죄인 등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한 그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고 은근슬쩍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레위인도 그것에 와서 그 사람을 보았지만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 돕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종교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황으로 볼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교리를 앞세웠지만 그 교리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통 교리는 있었지만 정통 실천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런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지역 감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유대의 지역 감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교리를 앞세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습니다.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시간을, 돈을 희생해야 했죠? 그런 사랑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3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이 말은 누가 이웃으로 입증되었느냐, 이웃으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의 이웃관,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나 중심의 이웃관을 이웃 중심의 이웃관으로 바꾸신 겁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물었을 때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율법 교사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을 아주 제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이방인을 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만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나
장녀나 죄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실 때는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따라서 이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대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로 바뀌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웃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이웃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입니다. 동시에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이웃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죠. 따라서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율법사는 누가 이웃인가? 이것이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답은 사랑의 실천이죠. 누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즉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 점에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실천적 유실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에 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존적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며 그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내 이웃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내 이웃인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가족, 영어로는 family지 않습니까? F-A-M-I-L-Y.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나왔다고 하네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FA는 father를 말하고 M은 mother를 말하고 LY는 I love you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참 하여튼 기가 찬 언어 유희입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첫 공동체이죠. 가족은 아픔도 괴로움도 같이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 가족이 내 도움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또 다른 이름이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 안에도 내 이웃이 있습니다. 즉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과 교회 이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이웃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 학우를 비롯해서 직장 동료 그리고 지인 등이 내 도움을 바란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것이죠. 우리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까지 이웃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관을 확장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자기 중심주의, 지역주의, 특별히 우리에게만 있는
강하게 있는 이념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데도 고정된 이웃간으로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많고 내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연결을 해야겠죠?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그 사람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 단순히 물질적 측면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극단이겠죠. 예수님은 통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통합의 원리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겠죠. 사실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는 빵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통합의 원리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대단한 반전입니다. 랍비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시 남성만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접대하는 일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짜증을 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동생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르다는 동생이 얄미운 것보다도 그 동생을 가만히 지켜보는 예수님이 더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섬기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잘 준비해서 섬기면 됩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의 소원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굶지 않겠어요? 그녀는 음식을 많이 하기보다 한 가지만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한 가지는 음식보다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그 일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를 하는 마리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앞 사건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앞 사건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과 말씀을 듣는 일을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만 강조하면 행동만 앞설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만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수평적 사랑은 예수님과 수직적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웃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사랑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 충전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을 충전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실천과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웃과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를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